1월 23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 주님과 만남의 자리, 서로의 언약을 확인하는 자리, 그리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의 승리가 삶에서의 승리가 되는 첫 단추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첫 단추가 잘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아멘.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점수를 주실 것 같으십니까? 지난주 말씀에 교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 기억하시나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던 장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에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추억의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때 일을 기억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계명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내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임마누엘이 되리라 한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한 주간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 몸부림치셨는가 기억하심으로 삶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 한 걸음 다가서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다가서도록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황당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도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서 본문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 친구가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 친구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 몸부림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니요, 풀무불이라니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열고 밀어닥친 건강의 문제, 누군가의 모략에 의해 희생양이 되어버린 나, 운전 중 무단 횡단자와의 추돌사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가해자가 되어 모든 것 책임져야 하는 상황, 아무 예고 없이 날아든 계약 해지의 문자,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통보 등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일들입니다. 박완서님의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은 아들의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한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를 설득해 보라는 강력한 질문입니다. 아니, 한 맺힌 절규이지요. 잠언 20장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이지요. 모든 문제는 그래서 자신이 당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도 마찬가지이지요. 박안소님이 겪은 일보다 내 일이 더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가장 괴롭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어떻게 대처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해 보았습니다. 박안서님께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했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나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숨기지 말고 다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눈물을 흘리시며 땡깡 상관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오. 가슴에 응어리진 것을 다 풀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친구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부인이라도 남편간이라도 부부지간이라도 자식이라도 형제지간이라도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지간에는 못할 말이 없습니다. 남편, 아내, 모든 사람 흉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많이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에는 사약을 만드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흘리면 흘릴수록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가 그만큼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는 눈물을 흘릴수록 몸에는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고 후련해지실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시 내 할 말만 다 하고 일어선다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요. 이제는 내 할 말 다 했으니 하나님의 답변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마음이 분주하고 당황하고 급해지면 일을 그르칠 확률이 높습니다. 불안하면 그러나 마음이 차분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울고 많이 털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가능하면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주시는 대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시고 찾아가라 하면 찾아가시고 만나라 하면 만나셔야 합니다. 그때마다 일어나는 상황을 조목조목 기록하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기도하기가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할 일은 내가 할 수 없으니 그분께 맡기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나를 무시한 상사, 나를 음해한 일당들, 이런 일들은 내가 원수 갚을 수 없는 상대입니다. 만일 내가 처리한다면 해결은 더 멀어집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속담이 있으나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나에게 불리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나 대신 완벽하게 처리해 줄 사람에게 의뢰합니다. 찾아온 병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에 그분이 치료하시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크거나 작거나 모든 문제에 이렇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실화인데 어느 권사님이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가진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어디다 내세울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참 난감하지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며느리감을 찾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네가 찾는 것보다 내가 찾는 것이 더 쉽고 낫다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 맡겼다고 합니다. 좋은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감을 주셨다 합니다. 그 아들은 지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잠깐 형통합니다. 매일같이 악인이 무너지는 것을 뉴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완벽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해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께 맡긴다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응어리를 버려야만 내가 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변비와 고름은 조금도 우리 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담고 있어야 소용없습니다. 맡기시면 일석이조의 결과입니다. 나는 행복해지고 상대방은 회개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꼭 주님께 맡기는 큰 결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사생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합니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후의 기쁨은 고난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만큼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고 사는 것, 즉 시간의 개념으로
개념으로 알고 있으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음 후의 일이 아닌 현 시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영생은 예수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이 있고 외경이 있습니다. 그 외경 지혜서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잠언이나 뭐 전도서 같은 그런 것입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 안에 들어찬 사람들은 본디 모두 아둔하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은 보면서 존재하시는 분은 보지 못하고 작품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것을 만든 장인은 알아보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부라는 사실 꼭 기억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어려움으로 비관하며 괴로워할 수는 있으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움을 주는 교훈이며 고난의 교훈을 흘려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는 넓은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며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란 작은 나는 지향되고 큰 세계이신 예수님께로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계 속으로 가야 합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내 인생의 쓴맛으로 더 큰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소탐대실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였기에, 아직 갈 길이 멀기에,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는 과정을 통해 도달 가능하기에 인생의 파고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삶의 파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만일 인생의 높은 산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실까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할 것입니다. 편안하면,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고시 공부하는 분이 7년을 고시 패스 못한 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 상황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만일 패스한다면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파고와 싸우고 계십니까? 역도 경기에서 자신이 선택한 중량을 들어 올려야만 더 높은 중량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역도의 룰입니다. 하나님의 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넘기 힘들어 피한다면
다른 곳에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넘어야 다음 단계로 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혹 몇 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과 같은 그런 타고가,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하셔야 합니다. 무너지시면 피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통과하신다면 다음 타고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경험이 있으면 훨씬 쉬워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이런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주님께 한 발자국 다가서는 길입니다.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다가오라고 파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모든 일에 감사로 아뢰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기록한 꿀팁을 기억하시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에 보내신 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방법으로 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산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세에 살고 있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영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셔야 합니다. 승리 꼭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